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샘을 맑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부정과 정결을 다루어낼 것인가, 그게 오늘 민수기 말씀의 이야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봄이 아주 좋습니까? 네. 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봄은 반갑지 않은 손님과 같은 것인데, 우리 몸을 좀 깨어나게 해주는 것 같고 몸이 이제 조금 활력이 생기는 것 같은 게 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미세먼지와 송화가루가 너무나 많이 날려서 우리 오늘 야외 나가는 것을 좀 미뤄야 될까 아침부터 계속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다식이라는 걸 여러분 다 드셔보셨죠? 그 중에 송화가루로 만든 그 다식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소나무 숲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맛이 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감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전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2년 동안에 3년 지나면서 교회들이 1000교회 이상이 미국만 해도 문을 닫았고, 우리나라도 꽤 많은 교회들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질 않아서 문을 닫고 교회가 그만두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전염병이라는 게 공동체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환경 가운데 공동체를 참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사진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던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인데 서울국제 사진 전시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 그 메인 테마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아버지를 딸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안에 얇은 막이지만 그 비닐 막에 의지해서 또 그 손을 서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저 그림을 보면서, 사람은 누군가와 늘 저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격리를 한다는 건 참 큰 고통이구나, 큰 아픔이구나. 그런데 저러한 아픔을 그래도 견뎌내는 이유는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다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저 아픔과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런 마음, 저런 소중함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견디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를 지켜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점점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더 이렇게 배타적이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더 서로가 수고했다고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런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와 또 위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정을 보낸 사람들의 그 공허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왔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잘 견뎌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의 토닥임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사회건 이런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건 또 개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경계선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분명한 선을 지키고 그 선에 침범하지도 않고 남이 나의 어떤 삶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이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침범하는 것은 약간의 범죄 행위겠지만 또 자신의 것을 수용하는 것은 내가 다 이렇게 받아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되고 거리를 두고 적절하게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것이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장치와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너무나 두터워서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들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경계를 세우는 것과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여전히 불가촉 선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이 천민이기에 거기서 태어난 나도 여전히 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져서도 안 되는 사람들로 말하는 불가촉 천민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사회인 것입니다. 계급이 어떤 신분의 어떤 벽들이 사람을 그렇게 배타적 대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들은 아주 큰 잘못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왕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타적인 것,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계를 걷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정하다라는 것, 유출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고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unclean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위생적인 개념, 코로나처럼 어떤 전염의 문제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 어떤 사회를 지키는 것에선 분명한 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그렇게 잠시 떠나 있는 것은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보호, 서로를 안전하게 하는 이 배려심, 이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게 됩니다. 또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배려, 존중, 이것은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사회적 낙인 찍기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코로나 시기에 그 배타적 태도는 낙인 찍기에 거의 해당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산, 교회에서 어떤 진원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불편하게 만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가장 중립적 태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통합시켜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단체나 사회나 일각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5장과 6장에서는 진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사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방역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을 보면 큰 문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감정에 기반한 것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일 때문에 또
돈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세웠던 교회 공동체들이 무너질 때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작은 감정, 작은 악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맑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부정한 것의 파급 효과를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 서로를 힘겹게 만드는 것인가를 구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서로를 지켜내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태도를 우리 희망 공동체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교만함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의 깊은 태도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막을 때, 또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섬세한 배려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찾아가는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격리할 것인지 또 그 안에 수용할 것인지를 그들이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근거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들과 우리 배타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섬세한 배려로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내기 위한 적응 공간 또 적응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절대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한 공간과 시간이 우리는 서로를 위한 배려의 시간과 공간임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일에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서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섬세한 배려와 존중감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저를 위해서 백신을 맞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수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이 때론 나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의 어려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 성경에 나오는 나병, 피부병, 유출병, 시체를 만진 이들이 감염되는 것,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배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소중히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기라고도 말하고 남을 속여서 취한 이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20%의 배상금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인 격리는 우리가 이제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악, 나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아프게 하고 타인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책임지는 태도도 공동체를 지키는 태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10절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가 서로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의 신뢰관계를 통해, 약속을 통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당신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간음을 하게 된다는 것은 서로의 그 신뢰를 깨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사회 안에서 보편화가 된다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가정이 깨지는 것이고 사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사회에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지켜야 됩니다. 부부 안의 성은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런 성적인 개방의 문화들은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욕망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와 보호를 위한 장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 고소문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러므로 이를 징계해야 된다라고 그가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듣고 있던 이 전염병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포문을 여는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주의라는 그 사회 민족만을 위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됨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 포문을 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격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금기의 대상으로, 또 나의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이 사랑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균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랑, 보편성, 사람들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공동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질병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남을 억울하게 하는 것, 남의 가정을 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피해를 입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죽고 친족이 없다면, 배상할 대상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쳐서 그것을 제사장이 소유로 삼게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을 본인의 손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도록 만들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놀면
점심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뭐 들판에 가서 뭘 따먹기도 하고 개구리 뒷다리도 구워 먹고 물고기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점심 보내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이 그 아궁이에다 불을 넣었던 그 막 활활 타는 막 그 막대기를 들고 막 저를 막 때리려고 막 달려오십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많이 놀았는데 특히 많이 가서 놀았던 곳이 물가에 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여름이었습니다. 계곡에 그 동네 아이들과 이렇게 데리고 가서 물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계곡물이라는 게 뭐 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조금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을 하나씩 전부 갖고 와서 그것으로 둑을 쌓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 둑의 높이만큼 물이 점점점 차오릅니다. 그런데 그 돌을 꺼내면 그 안에 있던 이끼들이나 더러운 흙탕물들이 자꾸 일어나서 그 물 갇혀 있는 물들이 다 더러워져서 그래서 물놀이 하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한쪽 뚝을 일부러 헐어내는 겁니다. 그럼 물들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막 몰려서 물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을 가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금방 그 물에서 물놀이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똑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세우다 보면 무리도 있게 되고 함께 있다 보면 때로는 거의 흙탕물이 튀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보내야 될 것들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는 가두어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내야 될 것들을 잘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기도학교를 7주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침묵기도를 통해서 가장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늘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뚝을 세울 때 다시 한번 보내야 될 것들은 잘 보낼 수 있고 위로부터 오는 은총을 우리가 잘 받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84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고라 자손의 그 시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인데 어떤 노래를 아주 슬픈 노래를 사실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빼앗기고 포로가 돼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의 문지기로 있었던 자신의 삶이 그때는 당시에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는 지금 무엇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을 잃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안에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사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 25%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방인의 화려한 성전에 있는 것보다 지금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었던 그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소중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일주일의 어느 순간보다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 가치의 전환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고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맑은 샘처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깨끗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육체, 때로는 이것들이 악한 것들에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은 저절로 꿇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늘 계속 기도해야만 그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 있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 훈련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기도가 몸에 밴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같은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 있는 큰 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넓은 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도로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나의 마음은 늘 이렇게 대로가 열려 있는 것처럼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야 될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오늘 민수기 5장과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깨끗이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가, 서로가 함께 더불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고 우리 사회의 회복이며 우리 가정의 회복이고 나 개인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해치게 되고 사회를 해치게 되는 것을